그래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을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또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참 이렇게 보면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서일까요? 아니면 선택과 집중?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나는 참석해야 되니까 수요 예배는 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를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불현듯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오늘 이 자리에 늘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는,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특별 새벽 예배라는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3일 우리 수요 예배는 내가 못 나가겠다,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 선택과 집중 속에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게 중요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수요 예배가 중요한 예배입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든 예배는 저는 귀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이게 더 귀하고 이게 더 먼저고 이런 우선순위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드리는 것이지, 이걸 예배를 위해서 이걸 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뭔 얘기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으로, 혹은 나를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보단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러면 이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진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 모습들인데,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 중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서론을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사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하죠. 어떤 노력을 하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뭔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혹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선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를 채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났지만 인간이 이를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죠. 그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그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렇게 의롭게 칭함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1절과 2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죄인인 우리를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 종교적인 이 노력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떤 노력과 내 수고와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 종교적인 노력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예배를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 중에, 예배하는 것 중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마침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로서 드려지는 예배,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사모님이 기도를 좀 오래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어떻게 하면 저 사모님을 기도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이겨봐야겠다. 그래서 벼르다가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만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만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10시가 됐는데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제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나 10시까지 기도했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종교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가 왜 지루할 것이며 예배가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예배를 드릴 수가, 포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감사와 정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니까 오늘 이거 선택적인 어떤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래, 고난주간이니까 이건 이해할 거야. 아니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게 이해할 거야.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은 진정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인정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은 전적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럼 모든 재산을 저에게 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망설여지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19세기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지르는 외줄을 설치를 해놓고 자전거를 타고 그 외줄 위로 왔다 갔다 하는 묘기를 부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 앞에 자신이 혼자서 눈을 가리고도 이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건너편까지 갔다 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내가 이걸 왕복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죠. 와, 멋있다, 잘한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제안을 합니다. 그 관객들에게, 그러면 내가 탄 이 자전거에 한번 같이 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한편에서는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여전히 뭘 붙들고 살아갑니까?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방법, 내 생각 모두 포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대속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해서 그 죄의 대가를 감옥에서 치르고 다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다시 과거의 그 습관과 그 죄악을 행하는 그 정말 어리석은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왜 저렇게 살까라고 비난할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역시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막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로마 시대에 노예를 해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로서 사용됐던 단어인데,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그 노예에 해당하는 가치를 그 주인에게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줬던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 로마서 기자는 그러한 표현을 써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로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의 곳곳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받았다. 우리는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속량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의 열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처럼 이 죄의 대가,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야기라는 게 피 흘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죄를 사해지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피 흘림과 신약에서 말하는 피 흘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피 흘림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반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가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그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되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넷플릭스나 이런 걸 요즘 보시면 그 있잖아요. 그 드라마 많이 말씀하시더니만 그런 것들 보면 저도 한 30분 본 기억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예쁜 여배우가 나와서 연기하고 막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거기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 재밌었어요. 나 울었잖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동적이잖아. 여러분 우리를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나? 여러분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그 하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그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잔을 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매 새벽 예배 때 시간마다 매일같이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까지 사했으니까 3일만 더 하면 된다. 그때만 한번 버텨보자. 그러면 나는 승리한다. 과연 그 속에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냐는 거죠. 다름 아니라 죄 사함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속의 은혜를 붙잡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자유해야 합니다. 이 자유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혹은 또 과거의 그 죄에 인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그냥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가? 예배를 빼먹어서 그런가? 헌금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해지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그 억눌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 자유함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이제 내가 마음대로 뭐든 다 해도 돼,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과거에 나를 얽매이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죄악에 가두어서 너 이런 죄 때문에 너 안 돼, 너 목사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있지,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리잖아, 빼먹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모든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너 과거에 그런 죄 지었지? 너 그거 온전히 회개했어? 아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런 죄에서부터 속량 받았다고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과거의 그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곳에 붙들림을 받아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고면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신 아주 귀한 값진 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형언할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그 가치로 인하여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귀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죄의 모습 속에 억눌리고 왜 자꾸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겁니까? 왜 자꾸 죄의 자리로 다시 가고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다시 또 죄를 쫓아가고, 그래서 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죄와 더불어서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한 학생이, 제가 초등부를 할 때인데 이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하여튼 아주 착한 애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는, 첫째 달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달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달에도 안 나와서 이상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부모님도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조용히 불러다가 이제 온갖 해우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때리진 않았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11조 할 때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럼 그 11조를 가지고 뭐 했냐 물어봤죠. 대답을 못해요. 대답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때리고 해갖고 이제 물어봤더니만 11조를 가지고 PC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인데 말할까 아니면 네가 이제 이런 버릇을 잘못된 것을 고칠래 얘기하니까 고치겠대요. 근데 가끔씩 주일날 한 번씩 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걔가 있잖아요,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혼나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헌금을 모아서 또 PC방을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웃긴 녀석이죠.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목사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야.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그 가치를, 그 존귀함을 우리 스스로 깎고 더럽히고 있지는 않을까 참 걱정됩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 대속의 은혜를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구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왔어요. 그래서 구조대가 줄을 던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 줄을 잡아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아야겠죠. 어떻게 붙잡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본문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공로, 내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누구 거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구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누리는 은혜인데, 우리는 사실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단회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치부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이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다 그냥 예배와 기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는데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넷플릭스나 혹은 디즈니 플러스나 티빙이나 뭐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한없이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넷플릭스를 묵상하기보다 구원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기 결제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의롭게 된 자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죄와 타협하고 그냥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과 그저 적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시고 십자가 대속을 믿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 구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 가치로 살아가는 참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신앙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